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난 14강에 이제 꼭 인식하고 알아야 할 5글자 마음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두 번째에는 부처불자, 부처불자에 대한 학문적인 해석입니다. 부처불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데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요 한문의 이제 부처불자를 중국 번역가들이 산스크리트 붓다를 이 붓다라는 그 산스크리트 버물을 부처불자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역은 불타 그래요. 우리 발음으로 불타 라고 음역을 한 것이고, 이제 뜻으로는 깨달을 각자. 학문하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깨달을 각자, 혹은 알지자,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깨달아 아는 거, 붙이면 깨달아 아는 거고, 지각하면 바꾸면은 모든 사람은 지각이 나야 되거든. 철이 나야 된다 이 소리야. 깨달으면 철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범어를 붓다를 부처불자로 이제 한문을 번역을 했고, 뜻 이제 음사라고 그래요. 소리 따라서 글자를 만들었고, 뜻으로는 깨달을 각자와 알지자. 이때 이 알지자는 깨달을 지자예요. 자꾸 그 아르마리라고 그 부정적이고 반쪽 그렇게 해석하면 못 쓰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인류의 모든 발전은 아는 걸로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 아는 걸로. 알지 못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불교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 아르마리에 천착해가지고 말이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 불교 말아먹는 거예요. 인류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각자에 여기에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정의를 한번 하는 거예요. 자각,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아력따라 삼야삼무를 더득을 하고 각득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타각, 남도 깨닫게 하고, 세 번째는 각행원만,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아서 원만은 한문으로 안 써도 원만은 완전 무결한 그런 뜻이잖아요. 각행국만이라 하기도 하고, 여기를 각행국만, 더 이상 가득 차가지고 완벽해서, 숫자도 열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열에서 하나가 또 나오는 거지. 백도 하나요, 천도 하나요, 억도 하나요, 조도 하나로부터 열 하나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각행원만, 각행국만, 자 이렇게 모두 다 이제 깨닫게 해서 각행이 원만무료하게 완전 무결하게 된다는 뜻이다. 두 번째 뜻은 어떤 뜻이 되는 거 아니? 학문은 학문적으로 규명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뜻은 이 부처불자를 이제 두 번째 뜻은 불이 가고 군생이라. 이제 이거 학문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불이 가고, 이 깨달을 각자와 깨달을 오자가 달라요. 이걸 합쳐야 완전한 깨침 깨달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가고 중생이라. 이제 중생은 이제 따로 이제 또 해석을 해야 돼요. 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불이라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로 하여금, 중생으로 하여금 가고 자기 자성 본성 진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또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전미개옥해 하고, 불을 전자 약자로 쓰죠. 미혹할 미자, 어리석을 미자, 전미 개옥해 하고, 개오나 가고나 다 같은 뜻으로 쓸 수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리석고 미혹하고 탐진치 삼동 무명 본능을 바꿔서 굴려서 깨달음을 열어 보이게 한다. 이제 법화경에서는 계시 오입을 하기 위하여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주셨죠. 또 이제 네 번째 뜻으로는 이고등락, 깨달음은 이제 떠날 이자, 열 이자, 유연할 이자, 이고등락, 생로병사와 모든 고통을 이별하고 버리고 경외하고 즐거움을, 이 낙자는 쾌락이란 말이 아니고 열반을 줄인 말이에요. 열반락을 얻게 하는 것이다. 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또 부연설명을 하자면 성불 득탈을 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은 모든 이 부처불자 약자예요. 성불, 이건 깨달을 득자예요. 또 깨달을 득, 얻을 득, 해탈. 부처님이 깨달아서 중생으로 깨닫게 하는데 어떠한 목적들이 있느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처를 이루어서 해탈이나 열반이나 같은 동요로 쓸 수도 있어요. 해탈락을 획득하게 한다, 얻게 한다, 깨달아 증득하게 한다. 이러한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한 다섯 가지로 이 부처불자를 정리할 수가 있고, 이제 크게 세 번째 뜻으로는 부처불자 이제 한문 뜻, 그 오대산 월정사 정화 마지막 정화할 때 청남 스님하고 일타 스님이 이제 일타 스님은 유래에 대한 특강을 하시고 청남 스님은 청남 스님의 특허인 그 여러 가지 당신이 자도감 깨달아 얻은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했고, 그런 내용들은 청랑스님 그 법문집이나 이런데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하는데, 요 부처불자를 말이에요. 요 부처불자를 한문 뜻을 이제 파자에서 설명을 하되, 부처님은 무슨 뜻이다?
사람이 요 사람인자죠. 요게 여기다가 사람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무슨 글자를 붙였는 거 아니? 아니 불자를 붙였단 말이에요. 붙여놓은 이 불자 이제 파자로 하면은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사람이다. 중생이 범부 중생이 아닌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이 불자가. 그럼 뭐냐? 아, 깨달은 사람이다. 각자다. 깨달은이다. 이 소리예요.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 해석을 잘 못한다니까. 사람이 아닌데 이 말은 중생이 아니고 중생이 아니면 뭐냐? 깨달은 사람이다. 깨달음을 완성한 사람이다. 안욕도라 삼昧 삼도를 완전히 깨달아 얻으신 획득하신 분이다. 이런 뜻으로 파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학문적으로 규명을 하면은 더 현명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요런 해석은 뭐 웬만한 우리 시대에 큰 스님들이 이제 많이 하셨다는 말씀들인데 뭐 다 아는 내가 알 수가 없어도 제가 이제 설명한 것은 제가 터득해서 아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요 아니 불자를 응용을 하면은 요 아니 불자를 응용을 하면은 요새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건 달러 불자라네요. 예. 부처님을 믿으면은 만사 형통해서 달러가 막 쏟아져 들어온대요. 그런데 절은 부자가 되지만은 신도들도 절이 부자 된 만큼 따라서 되들 거 아니에요. 우스갯소리고 요 아니 불자를 응용을 하게 되면 활용을 하면은 무슨 자가 되느냐 하면은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학문적으로 규명이 된 거예요. 제가 보일시변에 이렇게 쓴 글자가 있어요. 이건 깨끗할 불자예요. 깨끗할 불. 깨끗할 불. 정결하다 할 때 이런 뜻으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예요. 또 덜 불. 깨끗해야 되거든. 청정을 줄임말이에요. 무명본뇌가 완전히 여과되었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덜 불, 덜 제자 뭐 다 아시죠? 모든 오욕질정 삼본뇌를 덜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종종 스님이 하나 큰 신녀들이 그 불자 호를 가진 것은 그 먼지 턴다는 거거든. 번뇌 망상을 턴다 이 소리예요. 혹은 이제 이걸 털어낸다 해서 털, 불. 그래서 털역으로 만들잖아요. 아무 털이나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또 그 만든 털이 있어요. 사슴의 하얀 사슴의 그 꼬리털이랄지 또 흰 배구의 꼬리털이랄지 우리나라에는 흰수가 귀하지만은 동남아 지역은 흰소들이 더 많이 있어요. 아무튼 돼지털을 만들었거나 말았거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거나 말았거나 먼지털이는 그 집안 먼지만 털지 말고 자기 무명 본능까지 터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할 불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할 불. 번성한다 할 때 뭐 이렇게 쓰나? 무식해서 잘 모르겠네. 이렇게 쓰나? 성할 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 무속으로 가가지고 푸닥거리 할 불.
푸닥거리 하는데 이것이 푸닥거리가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잘못 써서 그렇지. 모든 삼재팔레한 재앙 불행을 털어버리고 제거하고 복을 구하는 제재, 모든 재앙 불행을 털어버리고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그러므로 행복을 누리게 되고 얻게 되고 행복을 구득할 수가 있다,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제갈불, 모든 액을 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이제 그 무속인들이 이제 부채를 쓰거든. 모든 삼재팔란을 전부 다 날려버리고 또 날려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오복, 칠복, 팔복이 만가지 복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또 불러드리는 게 부채요. 그래서 부처나 그 재밌는 그 용어예요. 그게 서로 꾸밀 불, 새로 꾸밀 불, 새롭게 꾸며 장식한다. 낡고 헌 것은 버리고 새롭게 한다. 삼업을 깨끗이 하고 탐진치 삼독을 내지는 무명업불은 버리고 온갖 번뇌망상은 털어버리고 성할 불자 뜻, 요거 이제 필로 발음하는데 성할 필, 번성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불교를 믿으면은 다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승려들은 갖지 않고 소욕지적으로 만족할 수가 있겠지만은 일반인들은 부귀영화를 잘못 써서 나쁘지. 왜 나빠? 부귀영화 왜 싫은 거예요? 잘못 쓰니까 나쁜 거지. 다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고, 마지막 이제 임종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과 관음세지가 영접을 해서 서만극락세계 연화대로 연꽃속으로 환생왕생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 필자 뜻에, 요 성할 요 필자 뜻에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그 뜻이 하나 들어있어요. 번성할 성자와 같은 뜻인데, 번성한다 할 때 뭐 성자는 안 써도 되겠죠. 또 장할성, 장대하다, 장중하다,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샘물이 용소수말 필자 뜻으로도 또 쓴다 이걸. 샘물이 용소숨, 샘물이 항상 분수처럼 용소사, 재물이 항상 요소사, 행복이 항상 솟아올라, 그런 필자예요. 성할 필자 뜻과 또 샘물이 용소숨할 필자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이 글자 뜻이 참으로 대단하고 훌륭하고 매우 갸륵하다. 하는 일에 착하고 장하고 기특하고 하고 불교적인 생활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불교는 하는 것이요, 소극적으로 안 하는 것도 있고, 그 소승불교요, 그 비구승적인 불교요. 그런데 비구승이 반드시 나 같은 내 때만 해도, 나는 자원스님께 이제 해인사에서 비구계를 구족계를 받았는데, 우리 때만 해도 지금은 모르겠어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보살계를 반드시 겹여서 받는 거예요. 수행은, 자기 수행은 소극적으로 덜 먹고 덜 쓰고 덜 자고 다 덜어야 돼. 덜어야 돼. 무명분노 오욕칠정 삼독 본뇌를, 84,000 본뇌를 자꾸 털고 덜어내야 돼. 그런데 중생을 위하여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요.
그게 보살행이요. 그래서 보살계를 함께 받는 것이다. 내가 지금 강의 중이거든요. 이따 전화 드릴게요. 이런 말이 쉬운 말인 것 같지만은 최초로 정리한 것들이에요. 이 부처불자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내가 한 거지. 어떤 책에도 누구도 한 걸 내가 아직 못 봤어. 모르겠어. 혹 또 어떤 선지시 했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요. 불교는 무위라는 것이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위란 말이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비구승은 소극적으로 안 해야 돼. 악은 안 해야 돼. 선은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건 적게 받고 주는 것은 몽땅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비고 사랑 아닌가 봐. 응? 자, 다음에 이제 또 불자 자해는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건 누구도 설명 못해. 깜냥도 못해. 내 대랑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자해를 내가 터득해서 배워서 터득해서 알았기에 이게 강의하는 거예요. 이 부처 불자에 자해가 있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부처 불자 옥편을 보면은 마지막에 둥근 원화에 들어있는 글자가 있어. 그게 부처 불자의 본질적인 뜻이요. 이걸 누가 아냐 이 말이야. 어떤 것인 내가 알아. 아셨으면 좋고. 근데 왜 그런 말씀을 안 해? 알면서도. 알았으면 해야지. 이 부처불자의 자해는 무슨 자냐? 만물물자여. 만물물. 물질, 물속. 모든 물질,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물질의 본질이 원소여. 그것이 물질이라고 그래. 물건은 이런 형태 정체가 있는 거고 모든 원소는 원자핵이랄지 모든 무르 입자 구조랄지 이런 모든 물질의 원소는 이게 원소요. 이 물질의 원소는 청정성이요 공성이요. 비어있어.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기에 붙을 수가 없는 거야. 84점 본느가 뭐 원전이 선인이 악인이 신이 빈이 그런 따위가 붙을 수가 없는 것이 물질. 물소. 원소. 이 소리 원소. 이거 깊이 명상해야 돼. 물자 뜻에 이 물자 뜻에 도리물. 이 물에는 도리가 있어.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다는 소리요. 일물, 일이 있어. 사물 그래. 대학 강의 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죠. 빛깔물. 또 물자에는 빛깔. 물즉 시색. 이미 있는 말이 이렇게 다, 뭐, 색지, 시금, 공주, 시색이, 이게 줄였지만은, 물건에는 곧 빛깔이 있어, 색깔이 있어. 모든 물은, 원소는 까는 거요. 검정 빛깔은 검정 빛을 까, 빨간 빛깔은 빨간 빛을 까, 하얀 빛은 하얀 빛을 까는 것이요. 중생들의 본능 망상을 까다 보면은 거기에 깨달음이 나와. 그게 시비선악 유형무형이 있기 전에 존재하기 전에 물소, 질소, 원소로서 존재하는 그 자체가 공성이요. 그 공성자리가 청정성이다. 이거 쉬운 말 아니라니까. 왜? 생소하니까 어려운 거요. 이런 강의를 듣기가 어렵거든. 어느 선지시 하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부처를 믿으면 부자가 되는데 어째서 되느냐? 법칙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무슨 법칙?
이 물자에 재물물자 뜻을 가지고 있어. 재물물자를 가지고 있어. 재물을 잘못 쓰니까 재색증화는 심어 독서라고 자꾸 그래 썼는데 거기다 초점 맞추지 마라. 잘못 쓰니까 그것이 나쁜 거지. 물질을 가지고 잘 쓰면 왜 나빠? 모든 불사가 뭐로 해? 돈으로 하는 거지. 물질로 하는 거지. 재물물질을 가지고 있다. 이 불자의 자해가 이 물건 물자인데 이 물건의 뜻 중에 하나가 재물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승만 부인 같은 경우는 완벽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데 쓰겠습니다. 중생 구제 사업에 쓰겠습니다. 이게 붙이면 옳다. 인가를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뜻에 남방 불교가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데 이 대승 불교로 개념이 거기에 함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 남방 불교의 그 순수한 불교가 우리 대승 불교권의 우리 대승 불교 수행자들의 비구성들의 또 그 그름 좋은 부분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부처님 때만 해도 부처님만이 육신통이 있었고 목련 존재할 때 그러한 특별한 대아라하는 경지에 가는 분들이 신통력이 있었지. 일반 중생들, 일반 법무들한테는 그런 게 없었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 생활에 전반에 걸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다 포함된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부처불자가. 그래서 부처님이 후덕하시지, 표현이. 그래서 하나의 뜻으로만 쓰면은 쩔뚝발이가 되는 거예요. 쪽배 노릇밖에 못해. 쪽배 노릇. 지 혼자나 타고 저강 건너가는 거, 그런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감히 큰 그런 세계 여행하는 그러한 배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렇게 번창한 것이 잘못 쓰니까 나쁜 거지. 그래서 중생을 위하고 중생을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량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금을 한 마를 먹어도 세상에 천하 없는 부자 아무리 대식가라도 금 한 마의 그 가치를 먹지 못하지. 그러나 그 상징적으로 금 한 마를 소화를 해도 그건 타당한 것이고, 좋은 일을 하지 않고 나쁜 일을 하고 노름이나 하고 그런 따위들은 공기만 마셔도 그건 죄악이여. 공기 속에도 5만 8만 물 한 방울에 8만 4천 생명충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뜻만 가지고 쩔뚝발이 되지 말고 쪽배 노릇 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부처불자가 이렇게 위대하고 다양해. 맛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면은 몇 시간에도 끝이 없어. 이제 세 번째 이제 뜻으로는 이제 법법자, 불법할 때 법법자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겨우 승려들이 한다는 소리가 법은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다. 아이고, 그 말 하는 것도 되긴 하지. 그런 거 모르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사람도. 물시원에 갈겼다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이 법이다. 그건 너무나 젖비린내 나는 소리야. 그건 그렇다 치고 학문적으로 규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학문은 범어 다름아의 번역이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보다 더 잘 써가지고 영어 시험 낼 때에는 내가 전부 다 채점하고 내가 쓰고 그랬어요. 자랑이 아니고 그랬다 이 소리야. 이 산스크리트 버머를, 다르마를, 단마를 법법자로 중국에서 번역을 했어요. 달마라고 해서 이제 단마를 우리 발음으로 달마대사 할 때 또는 이 마자를 중국과 일본에서 달마할 때 요 마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건 다르마를, 달마를 법법자를 음역을 한 거예요. 소리 따라서 글자를 만들었다. 우리나라 외국인이 귀화하면은, 미국 사람이 귀화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비슷한 글자를 정해주지 않아요. 없으면 만들기도 하고. 법은,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스스로 본성, 자성을 본유하고 본래부터 가지고 있고 자기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물리학 강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물리학 강의하면은 또 끝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정적인 뜻으로 일단은 인식하시기를 바라요. 이 법은 스스로 자기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요건 뭡니까? 요 매직펜은, 검정 매직펜은 검정색이 나오고 검정 글씨를 쓸 수 있는 자성을 가지고 있어. 물건에도 이 병에는 5만 물을 담을 수 있는, 물뿐만 아니라 5만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성을 가지고 있어. 벌써 이렇게 되면은 물이 흘러가듯이 한다, 그런 너절한 그런 하찮은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법 자체가 자기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어 있는 것은 빈 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요. 그래 불교 맛을 알아. 인간을 비롯한 천지인 삼재, 하늘 땅 사람, 이걸 삼재라고 그래. 우주만유 삼라만상의 본보기가 되는 궤도, 천체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항성 행성이 있고 움직이고 다니고, 내가 뉴욕 불구사 주지를 할 때에 김영삼 대통령이 IMF로 하도 그 나라를 말아먹어서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언니가 한번 말씀했어. 그 비서 따위들이가 전해줬나 안 전해줬지. 네. 장로라고 하면서 불교를 핍박도 많이 했죠. 어설픈 짓 하고 자기 좌우명이 대도무문이다. 그거 반쪽밖에 모르니까 IMF 만들어가지고 나라 말아먹은 거 아니야? 대도는 무문이다. 대도 무문이다. 그래서 큰 돈은 문이 없다. 아주 이걸 가지고 대통령 나올 때 선거 때 아주 울거먹을 때로 사골 울거먹을 때 울거먹었거든. 이 길도자가 도둑놈 독자를 써가지고 큰 도둑놈은 문이 없어. 막 해먹거든 그냥. 그 이상 갈 거 없고, 대도는 무문이요. 큰 돈은, 큰 길은 문이 없어. 가장 큰 길은 허공인데 허공에 문이 없나?
문이 없는 것 같지만 무엇이 있다? 길이 있다. 이건 내가 마침 됐고요. 이것만 가르치니까 안 되거든. 대도는 큰 길은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님네가 김영산 그 길을 가르쳤더라면은 조금 정치를 그렇게 더럽게 안 했겠지. 큰 길은 허공 이상 큰 길은 없잖아. 반드시 길이 있어. 이해가 됩니까? 무슨 길이 있어 허공에? 비행기 다니는 날아다니는 길이 있고 독수리가 나는 길이 있고 까마같이 나는 길이 있고 참새 뱁새가 가는 길이 있어. 여객기 날아가는 길이 있어.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것이 음양으로 갖춰줘야 되거든. 그 요것밖에 주장을 안 하니까 반쪽 진리만 가지고 이것만 울고 먹다가 결국은 저주고 남주이고 나라 망쳤지 않아? 지금 좌빨이들이 전부 다 지금 나라 말아먹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지. 좌빨이 가는 길이 이게 대도 유로냐? 미칠 광자 대광 유로여? 미쳐 날주는 거요. 정상적인 거 아니요. 이 말 꼭 해야 돼. 개인 감정이 아니라 그 이 아무개 지금 단식한다는 거, 단식은 신성한 것이야. 마지막 단식까지 저렇게 개똥으로 만들어 버린 놈이 어디 있냐 이 말이 세상에. 저 죽는 짓이거든. 또 이제 인터뷰에 그래서 내가 빨리 죽으란 말이냐. 빨리 뒤져버려야지. 참으로 죽을 줄 알아야 참으로 살 길이 나오는 거야. 이재명이가 살아서 뭘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모가지 끈을 죽으란 말이 아니야. 그 죄악, 그 불량한 거, 그 불법적인 것을 그것이 죽어야지. 단식, 신성한 단식을 마지막 망쳐버리는 역사에 더러워 씻을 수 없는 도처기보다 더한 불량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이 말이야. 불행한 놈이야. 나도 단식 해봤으니까 수행 시절에 진정으로 단식했다면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거든. 만일에 지가 진짜 단식해서 죽었다면은 그래도 아유 참 안 됐네 이런 말 하지만은 저거 죽어봐야 뒤져봐야 누구 하나 그한테 얻어먹고 뭐 하고 하는 것들 외에는 우리 국민이 아주 너무 참혹해. 너무 악랄해. 그 신성한 단식까지 울거먹고 자빠졌는데 그 죽을 짓이야. 대도 무문과 대도 유로를 모르는 놈이야. 이건 참으로 악랄해. 그걸 옳다라고 뭐 그걸 찾아가서 눈 조리게 맞추기를 하고 뭐 울고 삭발을 하고 하기야 뭐 김정은이 앞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김일성이 앞에서 할 수 있고 악마한테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나 부처님은 마왕파순이가 수와 항마 보리수에서 마군이라 항복받을 때 안 넘어갔고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에 그 유혹에 악마의 사탄이 안 넘어갔거든. 어찌 저런 따위가 어떻게 이 나라 홍복이지. 저런 것이 대통령이 됐다면 이 나라 될 수도 없어. 하늘이 안 되는 거야. 또 그것이 또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하는 어른 아주 더러운 소리 한 놈도 있더라고. 그게 또 철학자랍니다 세상에. 어떻게 해서 하늘이 될 놈이 없어서 이재명 같은 것을 하늘이 냅니까? 우라통 터지는 소리요. 우리 국민의 정서를 갈갈이 찢어놔버린 놈이야. 이주시대 같으면 능지처참해야 해야 할 놈이야. 이거 개인 감정이요? 그대 이재명 그대 양심에 찔림이 없어? 당신은 단식해서 죽을 사람 유인이 아니야. 그럴 용기가 없는 사람이야.
진정한 용기는 진실에서 나오는 거야. 에? 진실은 단시간에도 동지가 생겨. 에? 그래서 왜 이런 말을 쓰느냐? 이 법법자에 저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불량한 놈이 있는가 하면은 이 법법자의 본질적인 뜻을 아느냐 이 말이야. 이 법법자는 궤도 전체에는 해와 달과 별이 운행하는 길이 있고 기체가 다니는 길이 있고 전체가 다니는 길이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 짐승이 다니는 길이 있고 미밀곤충이 다니는 길이 있고 길이 있어. 그것이 괴범 법도에 맞아야 되고 괴물 괴칙 법 원칙에 맞아야 되고 자취 그 자리가 맞아야 되고 자취가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법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시여 각성하십시오. 각성합시다. 선악은 구별할 줄 알아야지. 어째 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고 좌빨이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6.25부터 저 김아무개, 노아무개, 이 문아무개 이따위 이 아무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정서가 갈갈이 찢어져 버렸어. 응? 이게 우라통 터진다고 비통한 일을 노릇이여. 그러나 이 나라는 살아나. 6.25 때 낙동강까지 다 뺏겼어. 그래도 살아나. 이게 제2 6.25에 지금 이게 극복되어야 새 천지가 나옵니다. 새 나라가 됩니다. 새 마을 사업이 됩니다. 진짜 벽이. 네? 새 국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역사에 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하나도 이렇게 불을 짓는 거예요. 누구한테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근데 허공에 허공보살이 계셔? 그 내 편이요. 모든 물건에는 물질, 원소, 물성, 물건마다 물건에도 성이 붙고 법에도 성이 붙고 불에도 성이 붙는 것이요. 물색, 물건마다 색깔을 가지고 있고 물리, 물건마다 자기 이치를 가지고 있고 물칙, 물건마다 법칙이 있고 물화, 물건마다 변화하기 마련이고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거요. 나쁘게 변화된 것이 나쁜 거지. 변화 안 하면 되나? 밤과 낮이 있는데 전체가 물격이 있다. 물건마다 격이 있어. 격. 품위가 있어. 물격이 있어. 법에도 격이 있어. 그게 국가의 헌법이요. 응? 저 김명수라는 저 한국 법조계에 영원히 더러운 오명을 씻을 수 없는 죄악행위라는 사람. 거짓말 했으면 걔들이 거짓말 한 거지. 어떤 것은 거짓말이고 어떤 것은 거짓말이 아닌 거 그래? 그것이 대법원장으로서 할 소리야? 완전히 맛이 가버린 사람이야. 그걸 용서하면 안 되는 거야. 용서는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법은 무시무종 분리변의 법칙이 되어 모든 것의 규범이 되고 표준이 되어 그러한 도리, 진리, 원리, 법칙, 교리, 방법, 방칙을 살려내는 것이야. 법은 최종 목적이 살게 하는 것이야. 그래서 악을 처단하는 거요.
세균을 악균을 박멸을 해야 사는 거거든. 그건 살생이 아니여. 코로나균을 죽인다고 살생을 친다고 그건 잘못 아는 거요. 그건 살생이 아니여. 이렇게 진리는 상존하면서 보편타당한 도리이므로 법이라고 한다. 이런 설명들은 사전유에, 사전 따위에 다 나와 있는 해석들인데 법자를 파자 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법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그것도 말은 돼. 아주 유치한 말은 돼. 이런 설명은 설명이로돼 수박하답게 설명에 불과한 건데 본질적인 물의 본질은 무엇이냐? 왜 물이 가는데 물이 간다는 말은 흘러간다는 말이 아니고 물이 가는 데에는 반드시 생명성을 가지고 있다. 생명성. 물이 가는 데에는 좋은 뜻으로 물이 가는 데에는 물을 줄 때에는 살게 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여. 이런 말은 어느 누구도 못했던 소리여.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한다는 뜻도 타당하다 할 수 있지만은 이 물 숫자에다가 갈 것자를 보탠 것은 물 숫자에다가 갈 것자를 보태는 것은 물이 가는 곳마다 물을 주는 곳마다 비가 내리는 곳마다 최초의 남편의 작순이에서 정역이 물이 나와서 엄마의 보숭이에서 난수가 둘이 만나가지고 착상을 해서 생명이 된 거 아니야? 그게 법의 법칙이요. 이 법자는 최종 목적은 살리는 것이요. 그러나 잘못 될 때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싹 쓸어가 버려. 홍수가 안 나면은 정화가 안 됩니다. 산천에 초목에 안개가 끼는데 왜 끼는 겁니까? 그 안개가 껴야 산천 초목에 생명이 생동화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고 안개가 끼지 않으면은 잎사귀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 천지 자연의 법칙이란 말이야, 법칙. 그래서 이제 물은 또 거울처럼 공평해서 뭐라고 한다? 물은 뭐라고 한다? 수경이라고도 한다. 거울경자. 수경. 물에 물체가 비치면서 물속에 물체가 비치면서 공평해서 사물을 판단하는 모범으로 수준이 된다. 저 사람 수준이 말이야. 저 핫바리들은 저 절대 수준을 모르는 거야. 핫바리는 하급은 상급을 절대 몰라. 응? 장기 바둑만 가지고도 운동만 가지고도 그렇거든. 그래서 이제 물을 가지고 수증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의 수증기가 없으면 어떻게 에베레스트 높이를 잽니까? 예를 들자면은 물의 자해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대강 지금만 설명하는데 요 물수자 자해가 있어. 본질적인 뜻이 있는데 이 물질적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물의 자해는 놀랍게도 종이지자요. 왜 물에 종이지자가 들어가? 종이는 물이 안 들어가면 종이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모든 발전과
모든 성현 군자의 경전은 전부 다 종이로부터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야. 앞으로 종이를 쓰지 않아도 그 법적 원리는 똑같은 종이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기록이 돼야 되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식별할 수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 물엔 본질이 종이를 만드는데 수많은 기술과 공력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야 되는 것이 물이야. 그게 종이야. 그 땅나무가 커가지고 그걸 껍질을 찧어서 껍질을 벗겨서 두들겨 패가지고 그 맞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야. 그것이 물술자요, 그것이 법법자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법도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물 또한 자연법에 맞는 것이다. 법자의 갈것자는 법자에서 그 차이가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마부어자 뜻을 가지고 있다. 깊이 들어갑니다. 마부어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마부, 말 부르는 사람을 마부리라고 그래요. 말을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 말을 거느릴 줄 알아야 되거든. 통솔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임금한테도 이 여자를 씁니다. 임금은 마부가 말을 다루듯이 백성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선정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모실 줄 알아야 하고 진퇴 나가고 물러갈 줄 알아야 되고 들어가고 나올 줄도 알아야 되고 그칠 줄도 알아야 되고 통할 절자로 두루 통하고 모든 길을 잘 알고 말씀 어자로 이 50분 강의에 마치려니까 좀 논리적으로 논란할 줄 알아야 되고 가르칠 줄도 알아야 되고 구로 발음을 하게 되면은 빨리 달릴 구도 질주한다는 갖출 줄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된 법자 뜻은 각 나라마다 헌법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니와 법은 떳떳한 것이 돼서 상법이라고 한다. 법은 떳떳한 것이요. 왜 내가 저 이재명 저런 따위에 경로하느냐 하면은 상법을 어기기 때문에 마지막 신성한 단식까지 팔아먹고 짓밟고 뭉개뜨리고 똥을 갖다 끼얹는 그런 천하의 용서할 수 없는 나쁜 짓을 하니까 하는 것이요. 절대 개인 감정 아니요. 그 무슨 관계가 있어 그딴 놈하고. 법은 떳떳한 것이요.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저 단식이 떳떳한 짓이야? 그래서 법은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본받아야 하는데 척을 본받아야 되겠어? 이걸 마지막 효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요. 쌍놈이요. 왜 쌍놈이냐? 형수씨는 어머니 뻘이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무지막지한 욕을 해? 아무리 불황무식하고 배우지 못했기로서니 마지막 법에 종지부는 효법이요. 효력이 있어야 되고 효음이 있어야 되고 효도를 해야 되는 거요.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곧 이어서 중승자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